소리의 크기나 퍼포먼스, 박수에 반응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 마음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속삭여진 그 이해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달리고 애쓰면서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사람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허락하는 사람 위에 머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믿음을 장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휘장을 찢고 당신의 삶을 바로 세우며 성령께서 그분의 것을 취하시도록 공간을 여는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게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당신의 집의 분위기와 당신의 영혼의 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과 하나님께 흔적이 남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두드러지고 가치를 증명하고 결과를 보여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늘은 영적 이력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에 반응합니다. 기름 부음은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지기로 결단한 사람 안에서 쉼을 찾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의 크기가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의 깊이가 그것을 움직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리를 놓고 경쟁할 때 성령께서는 조용히 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크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릎 꿇는 것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박수 없이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보이지 않는 능력이 형성됩니다. 교만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임재를 지속시키는 것은 오직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자아와 나누지 않으십니다. 굽히기를 거부하는 것을 강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당신은 왜 그렇게도 찾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했고 일했고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을 다른 자리로 부르십니다. 무대가 아니라 제단으로, 노출이 아니라 헌신으로. 마음이 낮아질 때 하늘도 함께 낮아집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낮은 자리, 겸손의 땅에서 기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읽지만 적게 사는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적인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이나 예배 중의 감정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선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내 말과 내 반응,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계속 숨 쉬고 일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더 이상 자신의 자아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교만은 여전히 일어나려 합니다. 자기 의지는 여전히 통제권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서 당신은 다른 음성을 선택합니다. 충동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끌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헌신은 실제적입니다. 떠나는 것이 더 쉬울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하게 남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주고 더 큰 무엇인가가 그를 통해 살도록 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제단 밖에 있는 것을 태우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올려진 것 위에 내려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숨기려 했던 것까지 내어드릴 때 하늘은 반응합니다. 박수로가 아니라 임재로. 기름 부음은 완전한 항복이 있는 곳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분적이거나 타협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일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영적 여정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상처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불은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단을 거절로 다루심을 버림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오랫동안 보호해온 영역을 만지기 시작하실 때 아픕니다.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는 것은 아픕니다. 더 이상 그분의 목적을 반영하지 않는 관계를 놓는 것은 아픕니다. 어떤 꿈들이 순종보다 교만에서 더 많이 태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픕니다.
그러나 모든 가지치기에는 숨겨진 약속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낡은 구조에 기름 부으지 않으십니다. 금간 그릇에 새 포도주를 붓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맡기시기 전에 성품을 세우십니다. 권위를 풀어주시기 전에 동기를 다루십니다. 부르심이 깊을수록 과정도 깊어집니다. 아마도 당신은 침묵과 조정, 내적 해체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연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정렬입니다. 하늘이 조급함이 세우려 했던 것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구했던 것들 중에는 더 치유된 당신이 필요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영혼이 아직 감당할 줄 모르는 것을 내어주기에는 너무 사랑이 많으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임재, 더 많은 순결, 더 많은 성숙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과잉이 제거되고 마음이 가볍고 단순하며 열려 있을 때 기름은 머물 자리를 찾게 됩니다. 불은 끝이 아닙니다. 머무는 기름 부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바꾸는 기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을 종교적 반복이 아니라 의식적인 헌신으로 진실하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안에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믿음의 관중이기를 멈추고 변화의 영역이 됩니다. 당신이 주님 모든 것을 가져가소서 라고 말할 때 하늘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상처럼 보이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공허한 대화는 빛을 잃습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감각을 조율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전에는 무시했던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단순한 소음이었던 것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죄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화할 수 없게 됩니다. 양심은 더 살아납니다. 임재는 더 가까워집니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그림자도 편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항복할 때 당신의 삶은 다른 분위기를 지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한 장소에 들어가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이 믿음을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가꾸는 임재가 말보다 먼저 말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영적 권위를 알아봅니다. 두려움은 자신이 영역을 잃었음을 압니다. 평안은 자신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우연히 방문되는 곳이 아니라 선택으로 거하는 하나님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호에 관한 구절을 알지만 매일 그 아래 사는 경험을 아는 이는 적습니다. 영적 피난처에 대해 말하는 것과 그것을 연구한 것처럼 삼는 것은 다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은 폭풍이 시작될 때만 그분께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자신의 삶이 임재로 감싸여 있음을 의식하며 깨어나는 것입니다. 간헐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친밀함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방문하는 것과 머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하는 이는 안도를 찾습니다. 머무는 이는 교제를 찾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름 부음은 위기의 순간에만 나타나는 사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관계를 세운 사람 위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영적 주소로 삼기로 결정할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편안한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불확실함은 길잡이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운이 아니라 언약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은밀한 곳은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것은 지속성 속에서 세워집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매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결정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올 때 당신은 절박하게 피난처를 찾으며 달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머무는 기름 부음은 이런 머무름의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순간적인 절망의 열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동행의 열매입니다. 임재의 그늘 아래 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기로 결정하신 것을 내쫓을 수 있는 위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여 그것이 입에서 영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선언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활성화됩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반복이 아니라 영적 대면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피난처라고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의 보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크게 말합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가정을 만들고 비극을 미리 상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 보호받고 있다고 선언하기로 결단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혼돈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진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리 잡음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런 안정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소식은 두렵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바로 그런 날의 선언은 더 단단해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현실이 당신 위에 권위를 가질 것인지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협도 당신의 집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영적인 경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보호받고 있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누가 당신의 이야기를 다스리는지 자신의 영혼에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감정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호흡은 느려집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노출된 채 사는 대신 약속 아래 덮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매일의 실천은 당신의 내면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보호받는 영혼은 침입하기 어려운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당신의 안정감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식하며 살기로 결단할 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 견고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모함도 현실 부정도 아닙니다. 영적 확신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삶은 우연에 맡겨진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믿음으로 반복될 때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는 선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당신은 고요한 확신 속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심을 자신의 영혼에 상기시키며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황이 무너져도 당신의 집은 평안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선언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환경을 바꿉니다. 당신의 반응 방식을 바꿉니다. 심지어 가족의 영적 분위기까지 바꿉니다. 보호는 수동성을 낳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낳습니다. 보호받고 있음을 알 때 당신은 더 단단히 움직입니다. 더 큰 권위로 말합니다. 더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을 원수는 위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위협은 힘을 잃습니다. 압박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위기 전에 은밀한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격 전에 자리 잡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필요가 생기기 전에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안정감은 더 큰 것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활성화된 목적입니다. 은밀한 곳에 머무는 것이 결국 만들어내는 피할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배우는 사람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보호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에는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강력한 선언이 있습니다. 주의 영은 한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 위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함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입니다. 개인적 높임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 진리를 자신의 삶 위에 기도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당신은 방향 없이 걷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며 단지 편안함을 추구하며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당신 위에는 지정이 있습니다. 무대가 아니라 가용성에 달린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 위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능하게 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당신도 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은 자아를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합니다. 회복을 위한 힘이며 자유를 위한 말씀이며 치유를 위한 긍휼입니다. 모든 것은 내적 자리 잡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면 저는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은 상황을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인식이 바뀝니다. 기회가 나타납니다. 용기가 자랍니다. 당신은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를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경험한 보호는 이제 공적인 권위로 바뀝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움직임을 찾습니다. 기름 부음은 결코 개인적인 두드러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은 영적 장식이 아닙니다. 섬김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표하실 때 그분은 지위를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참된 기름 부음은 긍휼을 지닙니다. 박수를 찾지 않고 상처 입은 자를 찾습니다. 가시성을 구하지 않고 필요를 찾습니다. 성령이 당신 위에 머무신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당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해방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손이 위로를 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이미 포기하려 했던 누군가에게 희망을 다시 불붙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능력을 원하지만 사람을 짊어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권위를 원하지만 깊이 사랑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기름은 아버지의 마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한 자들을 향해 움직입니다. 여기에 타협할 수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완벽함보다 가용성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이력서를 찾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은 역사할 공간을 찾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약함은 장애물이 아니라 무대가 됩니다. 당신의 과거는 감옥이 아니라 간증이 됩니다. 당신의 상처는 권위를 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은 당신의 인간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새 방향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표를 받았음을 이해할 때 기름은 오염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꽃을 지속시키는 열쇠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배입니다. 마이크도, 무대도, 청중도 없이 어떤 환경이든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한 찬양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나타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성경은 주께서 자기 백성의 찬양 가운데 보좌를 세우신다고 밝힙니다. 이는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로 선택할 때 그 분위기를 다스리시도록 왕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혼돈이 권위를 잃습니다. 찬양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주권자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불평하고 싶어 할 때 목소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태어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진실합니다. 강렬한 감정이나 유리한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단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내려질 때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초점을 옮깁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대신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변화가 당신의 내면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위협 위에도 더 높은 영적 통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찬양하는 동안 미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억압이 있던 자리를 평안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기름 부음은 지속적인 예배가 있는 곳에 머뭅니다. 모든 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배운 사람은 성령께서 기꺼이 머무르시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머물면 성숙을 낳습니다. 찬양 뒤에는 성숙하게 하는 침묵이 옵니다. 기다림을 배운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조한 기다림도 좌절된 체념도 아닙니다.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당신의 눈이 아직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과정을 앞당기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문을 억지로 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에 무언가가 일어나도록 상황을 조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은 즉각적인 움직임을 원합니다. 성령은 깊은 형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떤 약속은 내면의 구조를 요구합니다. 어떤 책임은 강한 뿌리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숙 이전에 어떤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그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영적 인내를 세웁니다. 동기를 조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이 없어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 안에서 새로워짐이 시작됩니다. 힘이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순간적인 흥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정감으로 옵니다. 당신은 충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방향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독수리의 모습은 완벽한 그림입니다. 독수리는 바람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류를 이해하고 그 위로 상승합니다. 기다림을 배운 사람도 그렇습니다. 통제하려 애쓰며 소모되기보다 나아가야 할 올바른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움직일 때 그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기다림으로 성숙해진 기름 부음은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단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성품에 의해 지탱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순결입니다. 어떤 영적 모방도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입니다. 언어와 몸짓, 심지어 외적인 표현까지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결은 진정한 친밀함의 열매입니다. 기름 부음은 주를 위해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한 그릇을 통해 흐릅니다. 완벽한 그릇이 아니라 진실한 그릇입니다. 흠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은 경직된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이전에는 용납하던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해해 보이던 대화가 불편해집니다. 정당화하던 태도가 성령의 빛 아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정죄가 아닙니다. 돌봄입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주기 위해 드러내지 않으시고 치유하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임재의 흐름을 오염시키는 것이 없도록 숨겨진 영역을 비추십니다. 순결은 기름 부음을 보호합니다. 기름을 섞임없이 지켜줍니다. 교만, 원망, 이중성은 모두 흐름을 막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기로 선택할 때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대가는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니오라고 말하고 의심스러운 타협에서 물러나고 생각을 지키는 것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얻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친밀함, 영적 민감함, 조용한 권위입니다. 원수는 시끄러운 그리스도인보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더 두려워합니다. 정직함이 임재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머무르십시오. 항복한 채 머무르십시오. 민감하게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기름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거처가 될 것입니다.